오늘 복음은 목자와 양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당당하게 양들을 부르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불러 데리고 나갑니다. 하지만 목자가 아닌 삭구는 개별적으로 양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목자의 목소리인지 식별하시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지 보고 판단하십시오. 사건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인들의 가르침과 그 삶을 보고 배우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서 들어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면 우리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복잡한 문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혼란이 옵니다. 이때 자기 지식이나 생각으로 빠른 답을 내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자리를 물려받은 교황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주실 때에는 그 자리에 필요한 은총도 함께 주십니다. 교황님에게는 교황님으로서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빠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내놓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답을 알려주는 진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황님이 그 기준이십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도 하느님과 계약 맺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갈망하지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가? 아니면 전통대로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고는 하느님 계약에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토론을 해가지고는 결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생각을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느님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도 베드로 교황님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빨리 답을 안 내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교황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인내의 은총을 발휘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천사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교황님을 초대하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와서 초대를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교황님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교황님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고 유명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빠른 답들을 내놓겠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온 목자의 목소리에, 교황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류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따르는 것임을, 그리고 성인들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혼란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며 들어봅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목자 교황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